7월 28일 금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전반부와 오늘 본문 17절에서 25절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본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노래하는 찬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기도 한 10장 후반부의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과 그에 따른 백성의 슬픔을 기록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가에서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을 보여주는 애가의 성격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슬픔과 탄식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보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해해 주시기를 구하며 10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는 백성을 보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실까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7절에 이르러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의 분위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에 단락 16절까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이르러서는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마음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은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17절에서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꾸러미를 꾸리라는 명령은 그 땅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짐을 모아 떠나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을 내던지며 괴롭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역시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나의 죄로 인해 그것을 징계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불순종과 탐욕,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징계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과 내게 찾아온 이유 모를 고난의 시간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고통스러운 고난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다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올 고통의 시간을 잘 아는 예레미야는 그 심판으로 인해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궁극적으로 사람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 여호와의 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고 우리의 고난을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 동일하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려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